부활을 설교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부활절 절기는 아닌데 우리 강해 설교 고린도전서 말씀에 따라서 15장 부활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설교하는 목사로서는 예수님의 빈무덤을 설교할 때가 많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증인들을 내세워서 성경을 곳곳을 찾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자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과 역사성을 여러분에게 입증해 드릴 때가 성경을 들어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하다 보면 한 해가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부활을 설교할 수 있는 본문도 사라질 것 같고 내용도 사라질 것만 같아요.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해서, 빈무덤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증거에 대한 설교는 저도 많이 했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말씀에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역사적 사실, 빈무덤, 그것을 우리가 집중 조명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서 대체 그 부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의 삶에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그 부활이 여러분의 손에 막 이렇게 잡히세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세요?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부활이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원한 답이 되고 있나요? 부활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사후에서 나중에나 얻게 되는 어떤 머나먼 까마득한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의 고난 많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현재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이 현재성으로 다가오고 있냐라는 거죠. 부활을 지금 나는 누리고 있다, 살고 있다라고 여러분은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오늘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의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을 가리켜서 한 장을 내내 할애를 해가지고 이들에게 막 편지를 쓰고 설교를 하는 내용은, 교훈하는 것은 이들이 부활을 생각했던 것이 진짜 부활이 주고 싶었던 현재의 삶을 이기는 부활로 이들이 받지 않고 까마득하게 자신의 삶에는 동떨어진 것처럼 느끼고 있어서 바울이 안타까워서 그게 아닌데, 이 부활이 지금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밀접해 있고 우리에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이 부활인데 하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 내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가 무엇인지 말씀을 들어서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15절, 16절, 20절 같이 성경 좀 띄워줘 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제가 노란 글씨로 강조해놨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자,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앞에 뭐가 강조되고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강조되고 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게 맞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는 무엇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냐면, 뭘 앞세우고 있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거. 그 목적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중요한데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승리로, 보장으로 주어진 그 이유가 뭐냐면, 목적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6절 말씀도 보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 강조되고 있죠. 또 20절 말씀도 봐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부활도 너무 중요한데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죽은 자들의 부활을 진짜 강조하고 있는 거구나, 짐작은 하실 수 있겠죠.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건 그럼 뭘까요? 오늘 말씀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를 살리신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것은 무조건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야, 사후에 일어나는 일이야, 머나먼 미래로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여기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이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 얘기할 때 이 의미는 머나먼 미래에 일어날 것을 얘기했다기보다 지금 당장
너희를 살리시는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기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 20절 말씀 한 번만 좀 띄워줘 보세요. 죽은 자, 죽은 자, 죽은 자 이렇게 얘기할 때 여기 죽은 자 할 때 이 단어를 무슨 단어를 쓰고 있냐면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원문을 보니까 쓰고 있어요. 이 헬라말 성경이 쓰여졌던 이 당시에 네크로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의미예요. 숨이 끊어져서 죽은 사람 아니에요. 숨이 끊어져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머릿속에 그리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막 공동묘지가 떠오르고 죽은 시체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다음에 머나먼 미래 다시 오실 때 죽은 사람들 다 묘지에서 불러내서 살려내시고 그게 부활이구나. 지금 그 부활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 소망을 가지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네크로스는 죽은 시체를 살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살아있는데 죽은 자처럼 살아있는 죽은 자처럼 사는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좀 감이 안 오세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네크로스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아버지를 떠난 아들, 둘째 아들 이야기를 해요.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렇게 돌아왔죠.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이 내 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서 죽었다가 네크로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죽었다라는 얘기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죽었다는 얘기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꼭 몸이 죽어야 죽은 건 아니다. 탕자가 실제 죽었나요? 실제 죽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났던 거죠. 관계가 깨어졌던 거죠. 그렇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을 해보면 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 안에 그 내면의 상태가 죽어 있을 때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살아 있어도 살아난 게 아니라 죽어 있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탕자도 그렇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지금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죽은 자처럼 살아가지?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졌지만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죽은 자들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에서 문제에 이리저리 치이고 패배하고 넘어지고 우리는 이길 수 없구나. 소망이 사라졌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거야. 너희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거야. 목적이 너희야. 너희를 살리시는 것. 이 다음에 살리시는 것 말고 지금 살리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준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좀 더 명확해집니다. 계시록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게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인데 우리는 살아있어 얘기하는데 살은 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시선에서는 죽어 있는 거구나. 안타까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야말로 살아있다. 우리는 내가 부활을 믿는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이 이 세상을 현실을 살아가는 것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은 혹시 죽은 자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오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신앙도 나는 믿는다고는 하고 있지만 정말 그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을 부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까? 곰곰이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신약성경에서 좀만 더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을 예수님이 주신 부활이라는 것이 저 머나먼 미래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리시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신 건지 아니면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당장에 이겨내고 살아내라고 주신 건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약성경에서 좀 더 확인해 보죠.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 살아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거하시는 분들 맞으시죠? 여러분들은 죽을 몸을 주님께서 살려주신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로마서 8장 말씀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살리신다. 8장 11절 그대로 띄워줘 보시고요. 여기에서 몸이라는 것은요, 헬라어 말에 이 몸을 가리키는 것은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이 몸 자체를 말하는 거죠. 이 피로 뼈로 살로 덮여있는 이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죠. 사르크스. 근데 사르크스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소마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을 몸을 살린다. 이 소마라는 단어는 이런 피부가 있고 뼈가 있고 이런 피가 흐르는 이런 살이나 이런 몸의 신체 조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전 존재를 말할 때 소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몸으로 한글 표현으로는 그냥 몸이라고 해서 우리 육체만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전 존재를 가리킬 때 소마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몸을 살리신다라는 건 여러분 전 존재를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그거예요. 여러분의 전 존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살리시는 거고요. 여러분의 영을 살리시는 거고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상한 우리의 감정도 살리시는 게 부활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말씀을 좀 더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2장 12절, 13절. 제가 증거들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같이 따라와 보시죠.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되셨다고요? 일으키심을 받았대요. 일으킴을 받았다는 건 부활했다라는 의미예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어떻게 하셨대요? 살리셨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머나먼 미래에 있는 것 아니야 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활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나중에 미래에 다 죽은 다음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의 이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는 소망 없는 우리에게 이미 살려주셨다고 일으켜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여기도 봐요. 에베소서 2장 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대요. 계속 반복되죠. 살리셨다고. 4절 말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대요? 살리셨대요. 6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어떻게 하셨대요? 앉히셨대요.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딱 캐치 이렇게 딱 발견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부터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함께 일으키셨대요. 함께. 2장 13절 말씀에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에 함께 살리셨대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대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없죠. 우리 자신을 보면 내 삶을 봐도 그렇고 우리 어떤 가정이나 여러분의 환경을 보거나 문제를 보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이긴다라는 것, 승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죄를 이긴다? 그것도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더러 내가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해줄게 이거예요. 주님의 마음 느껴지세요? 말씀에서
내가 같이 해줄 거야. 내가 같이 이겨줄 거야. 같이 일으켜줄 거야. 같이 살려줄 거야. 같이 앉혀줄 거야. 함께 함께 함께. 여러분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는 부활하신 승리하신 주님이 당신과 함께 여러분을 운명을 묶어버리셨단 말이에요. 함께 가신다고요. 우리는 부족해도 그분이 풍성하신 거죠. 우리는 약하지만 그분이 강하신 거예요. 우리는 패배자지만 그분이 승리자예요. 우리는 죄악을 이기지 못하지만 그분은 죄악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려 버리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의 조건과 이유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주님이 부활하셔서 당신의 부활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묶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에 주님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부활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우리 신자들은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지금 성도들의 정체성이 종말에 가서 이루어질 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와의 이 신비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나 같은 것을 주님이 연합해 주셔서 함께 일으키사 함께 살리시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이미 다 이루어 주신 일들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머나먼 미래에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된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너희의 정체성이 그래, 너희는 그런 존재야, 존귀한 자들이야, 세상을 이긴 자들이야, 내가 함께 하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을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세요. 언젠가 주님이 모시면 부활하겠지가 아니라 지금 오늘을, 내일을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승리하신 주님과 부활의 주님과 나는 당당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거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나와 함께 묶여서 같이 살고 계시는 거구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구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패배자로 살지 마세요. 죽어있는 자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여기서 여긴다라는 말은 어떤 상업적인 계산에서 뭔가를 대가를 많이 줘야 되는데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지불할 능력이 없을 때 그것을 면제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그냥 다 탕감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기존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여겨주는 거죠. 자격이 안 되고 이유가 충분히 안 되는데 그냥 그것을 받아준 거예요. 그게 로기존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여길지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 없어요. 내가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 죄를 이긴다라는 것, 현재를 내가 승리자로 살아간다는 것 까마득해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이미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늘 법정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의롭지 않은 저와 여러분들, 죄인된 여러분을 의롭다고요. 여러분은 승리자가 전혀 아닌데 늘 패배자처럼 살아가는데 너는 승리자야라고 이미 선언하시고 여겨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받았어요. 도저히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우리이지만, 죄인들이지만, 빚진 저희들이지만 다 탕감해 주시고요. 우리의 지난날의 전과를, 죄악을 다 말수해 주시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삶을 살아가는 거죠. 새 생명을 가지고, 부활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날들을 하나님께 빚지고 죄 짓는 자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우리를 믿어주시고요 우리에게 새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죽은 자나 다름없게 계속 이렇게 넉넉고 패배자로 슬퍼하고 절망하고 소망 없이 살아갈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승리하신 주님이 같이 묶어 당신이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셔서 함께 살아가고 계시니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실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도 당당하게 사는 자답게, 살아있는 자답게,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답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말하는 부활은요 현재예요. 현재 우리에게 준 부활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힘입고 이제야 비로소 사는 자들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울이 강조하는 죽어있는 자들의 부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해요. 그것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부활의 절기가 되면 부활을 축하하고 있지만 연중 행사가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부활을 살고 있는가? 교회 밖에 세상에서도, 죽을 것만 같은 세상에서도 부활을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가 가진 부활은 천당 가는 티켓 정도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매일 부활의 능력으로 가지고 살아가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에 쥐어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제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갔지만 나사로는 죽어 있었고 이미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고 무덤은 돌문으로 닫혀져 있고 소망이 없어서 사람들이 막 다 흐느껴 울고 슬퍼하고 있었죠. 그때 마르다가, 이 나사로 의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퍼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부활신앙이 없었을까요? 부활신앙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뭐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님 나도 알아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얘기는 멀게 느껴지는 그 미래에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건 저도 알죠. 그런데 그게 뭐요? 그게 지금 당장 내 오라비가 돌아가신 것, 죽은 것에 대해서 당장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물었던 거예요. 그건 나도 압니다. 지금 당장 현실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머나먼 미래에 주시는 부활의 축복이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재에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일이라고 알려주시려고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얘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은,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은 부활은 미래에만 우리에게 위로 주고 그렇게 소망 주는 저만치 멀리 있고 우리의 삶에 동떨어진 그런 신앙만이 아니다. 죽은 자도 미래에 살리는 게 맞고 죽어도 살겠고도 맞고 지금 살아서 믿는 자에게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부활 생명이 너희의 매일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지금 부활의 소망을 얘기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결과, 나사로가 살아났대, 기적, 어떤 보이는 현상, 여기에 주목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셔도 머나먼 미래에 대한 소망만 있고 현재 당면한 어려운 문제 앞에 흐느끼고 울고 있는, 그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을 떠나보는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런 당시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셨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과정을.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사랑하시고 같이 가셔서 같이 울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장의 눈물과 고난 앞에 야 그런 거 갖고 뭘 울어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탄식하며 같이 공감해 주시고 울어주시고 그곳에서 소망을 가르쳐 주시려고 소망을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들을 자꾸만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과 사랑에 주목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 많은 현실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에게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모습은 최후 부활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는 그날이 오기까지 지금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하시고 같이 울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힘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 주시면서 같이 가자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부활의 생명이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똑같이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죽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주님 제가 그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 이 부활의 생명과 약속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매일의 삶을 주님과 함께 이기고 기억하시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묶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동행해 주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우리랑 멀어 저 멀기만 해 까마득하게 먼 거야 죽은 다음에나 뭐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안타까운 건 그게 아닌데 지금도 누릴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이 아니야 우리 생각을 좀 바꾸자 지금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있어 내가 도와줄게 내가 같이 할게 내가 그거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고 지금도 충분히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묶여서 누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 하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를 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멀리만 보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 여기 있는 거야 가르쳐 주시느라고.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여러분 가슴에 상처가 많은 자, 외로운 자 그들을 죄인들 다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죠. 그때 가르치셨던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인데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말씀 좀 마칠게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 적용하면서 같이 한 번만 생각해 보면서 읽어볼게요.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녹록치 않은데 예수님은 나와 함께 내가 도와줄게 할 수 있어 가자 부활의 삶을 살아봐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세요. 일으켜주고 싶어 하세요. 오늘 그 마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신앙은 육체적 생명이 끝난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부활신앙은 미래에 가서 그때 가서야 얻게 되는 선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에서 살아야만 하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무기와도 같단 말이에요. 은혜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을 가지고 매일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역사하고 계세요.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는 패배할 것만 같고 우리는 안 될 것만 같은 현실을 살아가겠지만 이미 부활하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묶으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그 부활 승리하신 주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묶여 있으니 저와 여러분은 패배자가 아니라 이미 승리자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부활 신앙을 이 땅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매일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며 나타내 보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 살아 매일 부활의 삶을 우리 안에 함께 살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이 세상보다 크고요. 고난보다 크고요. 죄악보다 죽음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안에 있는 부활 생명보다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넘어진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추슬러서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일어나 우리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는 그 사랑을 받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부활을 현재를
살아가시는, 당당하게 살아내시고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서